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이런 일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일로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모든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저가 육신적으로는 어렵사리 이와 같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지만은 그 눈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도 사실은 밤모섬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비록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고 같이 직장 생활하며 살고 같이 사회 생활하면서 살지만 유배지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뭔가 소외되어진 듯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밤모섬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배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본 것처럼 성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떤 계시를 보았습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그 계시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본 이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목을 키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은 가장 먼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저가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계시록 1장 17, 18절을 보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심판에 관하여 능력 있는 분이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지금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요한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확신으로 가슴이 이렇게 감격에 차오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나 마음의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을 보는 렌즈가 되어야 하고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승리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핍박 중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런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로 뒤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됩니다. 7교회의 앞글자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야 될 터인데 어쨌든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7교회는 신약 시대의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적어놓고요. 실패한 이야기도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본 7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문제 하나도 없고 사모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물론 있었지만은 책망받는 일이 더욱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우상을 세우는 교회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사를 할 때에 우상 제물을 먹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행음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글한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파고들고 있는데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겉만 번지르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도 있었고,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요한의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겠지만은, 요한이 본 것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문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7 교회를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문제 있는 교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상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안목입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많은 교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 속의 7 교회,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교회 속에서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요한은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교회를 본 이후에 드디어 세상에 임할 7 재앙을 보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본 이후에 이 땅에 임할 7 재앙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에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7 인재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7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7 나팔 재앙이고요. 7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7 대접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 7 재앙은 7 인재앙이라고 해도 됩니다. 계시록 8장 1, 2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와 같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성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거나 계시록을 깨닫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재앙에 대한 예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앙의 내용을 보면 사실 두렵기도 해요. 자연 재앙이 있을 것이요. 땅과 하늘과 바다의 3분의 1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요.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영적으로 유혹하고 음란한 영을 발동시켜서 온 세상을 더럽게 할 것이요. 사단이 정말로 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자기 발밑에 복종시켜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일을 일으키게 될 것이요. 또 나아가서 세상은 결국 음녀의 차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밤모섬에서 세상에 임할 재앙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요한의 마음이 어찌 여러분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본 것은 재앙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곱 재앙이 연이어서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게 될 때에 요한은 그 재앙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 재앙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저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육적인 생명을 빼앗기면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헛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순교의 영광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앙 때문에 흉흉해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을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음란하게 유혹하고 세상을 아무리 악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밤모섬의 요한은 이처럼 대단히 힘든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보면서도 승리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밤모섬에서 본 요한의 재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시대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앙을 겪는 고통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난과 핍박이 어려웠겠지만 그들이 겪은 그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 재앙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나 그 재앙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니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한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소위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실 그리스도를 요한이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자는 다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니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한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재앙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patmos섬의 요한이 바라본 세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엄중하고도 두렵고도 정말로 살벌한 7 재앙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사이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문제투성이의 교회와 엄중한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가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싹 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엄중한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내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안목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주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7 재앙이 우리 성도들을 변절로 이끌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 7 재앙의 그 엄중한 것 때문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뒤에 아무 심판이나 아무 판단이 없다면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승리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온전케 되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힘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재앙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요한이 본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드디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여 축복인 천국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누려왔던 낙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요한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배지인 그 반모섬에서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자기가 가서 누릴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요한의 마음에는 감격 그 자체로 넘쳤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에 인정받은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전개될지라도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런 복된 안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삽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요, 엄중하고 두렵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무엇이냐? 너희들 까불면 이런 재앙들을 다 내릴 것이다. 이런 재앙을 선포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며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반모섬의 요한이 바라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와 재앙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고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어렵고 힘든 교회 생활과 어렵고 힘든 재앙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 승리해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능력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록 전체에서 요한이 본 것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의 유혹이 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확실하게 보았거든요. 이 사실을 성도들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심판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비록 문제투성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엄중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이후에 모든 것을 정돈시켜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바라보면서 이후에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며 넉넉히 삶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